추수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나려 주옵시고 은혜 나려 주시고 항상 영적으로 물질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인데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시작할 때는요, 이 빌립보 지역이 아닌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우리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7절. 네, 여기 보니까 바울은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못 전하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주의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시느냐?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유럽이구나. 그래서 16장,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유럽 쪽으로 가게 됩니다. 12절 시작. 여기 보니까 빌립보 나오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은 모든 걸 다 바쳐 헌신하고 희생하는 여인이었는데요, 이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의 집을 중심으로 선교 본부를 잡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여성의 집에서부터 출발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점치는, 귀신부터 가지고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을 고쳐주고 살려주는 일이 생겨요. 그러자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이득을 취했던 아주 악덕 주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악한 주인들의 모함으로 바울 사도가 엄청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고통스럽죠.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엄청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옥 안에서.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고 또 풀려지고, 또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이 이렇게 핍박과 환란이 많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히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셋집에,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셋집이라고 하고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태를, 그렇게 되어 있죠. 이태. 그러니까 2년 동안이나 로마 감옥에 연금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바울이 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여기서 와 있는 거예요. 로마에 와 있는데 2년 동안이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결수 상태로 연금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2년 동안이나. 그런데 그 연금 상태로 있는 교도소가,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세상의 모든 감옥은 다 돈을 안 내고 무료 감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교도소는 어떤 교도소냐, 셋집이야.
돈 내는 감옥이야. 바울 사도가 집세를 내고 갇히는 감옥, 참 신기한 감옥이죠. 이 당시는 감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연금 상태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돈을 내는 감옥에서. 그런데 이제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또 마음대로 만날 수가 있고 영접할 수가 있었는 그런, 나가지는 못하지만 밖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연금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연금살이 2년 동안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 문제냐? 자, 셋집에서 집세를 내는 감옥이야. 그리고 2년 동안이나. 그리고 또 연금 상태야. 그리고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어. 대접할 수 있어. 그럼 뭐가 필요해요? 금전적인 게 필요하죠. 평상시 같으면 바울 사도가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라도 돈을 주고 할 텐데, 그거 없으니 연금 상태니까. 그래서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오늘 아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바울을 돕는다는 것은 복음을 돕는다는 거잖아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집사님을 대표로 해서 그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갖다 준 거예요. 로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도움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연금 상태는 로마 감옥에서 어림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온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 바울 사도 이제 그 밖에 온 사람에게 31절을 봐봐요. 31절 시작. 그래서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맞아가지고 복음을 막 전했던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 바울을 도우러 왔던 빌립보 교회 대표로 왔던 에바브로도 집사님이 아주 죽을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도 집사님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희생한 집사님인데, 와서 죽을 병에 걸리니까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또 얼마나 또 근심이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에바브로도 집사님 때문에 또 바울 사도가 기도를 많이 했겠죠. 우리 빌립보서 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장 27절 시작. 여기 뭐냐, 그가 병들어 죽게 된 게 에바브로디도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병들어 죽게 되니까 바울 사도가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간절히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해 주셔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을 체험해 주시더라. 이제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에바브로디도 병이 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병이 났으니까. 이제 돌아가는데, 그때 돌아가는 그 편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함께 보낸 것이 바로 오늘 하는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도운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먼저 나와요. 빌립보 교회에게. 그래서 감사의 내용과 함께 주 안에서 있는 자들은 충만한 기쁨을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충만한 기쁨을,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신앙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어떤 내용이냐?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동시에 천국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 때
막 살면 안 되고 하늘의 시민권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란 놀라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돼요? 자유를 억압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나 이 빌립보서의 이 핵심 주제를 놓고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핵심 주제는 뭐냐면 바울의 기쁨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서 썼다고 그랬죠. 감옥 안에서 쓴,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옥중서신이에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썼는데 장수마다 기뻐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예? 여러분, 아기를 낳은 엄마가 있다고 봅시다. 젊은 엄마가 있어요. 그런 아기를 낳고 젊은 엄마가 그러나요? 아이고 내 팔자야, 너 같은 게 왜 태어나서 이게 생고생이냐? 그러나요? 그러는 엄마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엄마는 아기를 기쁜 마음으로 키웁니다. 소중히 키웁니다. 정상적인 엄마는요. 왜? 아기를 사랑하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거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임과 의무를 기쁘게 감당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 잡게 사는 것을, 책임과 의무를 기쁘게 감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사는 것이 뭐냐? 첫째, 바울의 신앙 승리의 모습을 본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승리자의 모습을 본받는 삶이 바로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기 보니까 본받으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시작할 때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성도들이나 바울사도 자신이나 똑같이 부족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나도 부족한데 너희도 부족한, 나도 똑같이 부족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 그 깨닫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권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면이 뭐냐? 바로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이거 눈여겨보라는 같은 말인데 자세히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그게 신앙 승리하는 삶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인간성을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바울이 신앙 승리하는 그 신앙 승리하는 모습을 본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그 말은 바울의 인간성을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신앙 승리하는 그 신앙을 본받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인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은 인간성이 안 좋으면 좀 기분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성이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인간성이 보이고 좀 부족한 면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성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신앙 승리하는 모습을 본받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살다 보면은요, 인간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신앙 승리를 해. 그러면 그 신앙 승리를 본받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남들 볼 때 저 사람이 상대방 인간성이 부족해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볼 때 나의 인간성도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인간성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이 내 인간성 볼 때, 내가 남을 볼 때 인간성이 부족하게 보이듯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내 인간성도 그 사람 눈에 부족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인간성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부족하더라도 신앙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신앙 승리하는 모습을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인간성이 부족했냐? 아니에요. 역사상 가장 인간성이 훌륭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 사도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 같은 같이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도 바울이 인간성을 본받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은 그런 바울의 신앙 승리의 모습을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바울은요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그리고 수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 신앙 승리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자는 우리가 다답게 살려면 바로 바울의 이 신앙 승리했던 그 신앙 승리의 모습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도대체 어떤 신앙 승리의 모습이 있었나? 어떻게 신앙 승리했나? 여기 17절이죠. 17절이니까 신앙 승리 본받으라는 거 다짜고짜 본받으라는 건 아니겠죠. 1절부터 16절까지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신앙 승리한 것을 말한 것이 1절부터 16절이에요. 그럼 1절 16절까지 다 알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핵심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신앙 승리인가? 우리가 신앙 승리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니까 뭐가 승리인가? 이게 신앙 승리라는 거. 1절 시작. 여기 끝으로란 말은 끝으로란 뜻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결론적으로, 핵심적으로 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사도는 감옥에 억울하게 지금 죄도 안 졌는데 억울하게 지금 핍박받아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다음에 2년 동안 갇혀 있어.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나는 억울해 죽겠다 하냐고? 나는 예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뜻인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는 이 로마 감옥 같은 그런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이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신앙 승리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그게 바로 신앙 승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받으라는 거예요. 런던에 기차역에 어떤 부인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거기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난 모르는 남성분이 중년 남자가 안녕하세요 부인 그러는 거예요. 부인께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한테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요 얼마 전까지 이 철도역에서 개찰 업무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지금이야 뭐 다 그거 없지만 옛날에는 개찰 요원이 있어가지고 표를 다 끊었잖아요. 이렇게요. 그 기차 타려면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인을 아침마다 볼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부인이 기차를 타고 다니는 개찰을 하고 갈 거 아니에요. 볼 때마다 부인은 항상 상냥히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항상 얼굴 표정이 밝고 기뻐하고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살다 보면은 괴로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는데 저분은 뭐 때문에 저렇게 항상 기뻐하고 있을까? 기쁨의 표정 갖고 있을까? 비결이 뭘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인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 후에 그날 당장 성경책을 사서 그날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읽다가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인, 저는 이제부터 저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됐습니다. 부인,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소원 이루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게 신앙승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거냐면, 너 돈 때문에 기뻐하느냐? 너 쾌락 때문에 기뻐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혼 하나님께 돌립시다. 이게 바로 신앙 승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을 보십시다. 3장 3절 시작. 성경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신앙 승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 여기 봉사란 말은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 성령으로 예배드리라는 뜻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쁘게 예배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꾸어다는 보리자루처럼 앉아있지 말고 기쁘게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표정은 기쁩니다. 참 할렐루야.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확 그 모습을 해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기쁘죠? 제가 이렇게 돌리니까요, 안 웃다가 막 억지로 우리게 이게 신앙 승리 모습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만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이 신앙 승리니까 이런 승리의 모습을 본받으라 뜻입니다. 그 다음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건 다 버렸다는 뜻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것이 신앙 승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막 희생하고 싶죠. 주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헌신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근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복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육적인 복만. 그래서 희생하는 것이 신앙 승리다. 이 모습을 본받으라는 뜻이에요. 14절 보세요.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영원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인 천국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교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국만 바라보고 달리라는, 이렇게 달리는 것이 신앙 승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승리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신앙 실패한 내용이에요. 이런 신앙 실패한 내용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신앙 실패한 내용이 뭐냐? 바로 그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다. 18절 보세요. 이런 모습 본받으면 안 된다. 시작.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며 말했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떠나 변질을 든 자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여러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눈물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원수를 행하는 게 뭐냐? 그 다음 절 19절 시작.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면 멸망이에요. 멸망이 영원한 지옥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다 누구나 죽음이 있는데요, 멸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거, 멸망이 뭐냐? 그들이 쉬는 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실패다예요. 쉬는 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이에요. 오직 보이는 육적인 정욕과 육적인 욕망대로 사는 것. 즉 보이는 물질, 보이는 돈만 위해서. 그러니까 오직 물질주의, 탐욕주의에 빠져가지고 오직 물질, 이 쾌락, 정욕에 빠져 사는 사람을 뜻해요. 이건 신앙 실패자죠. 이런 사람 없겠죠. 그 다음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뜻입니다. 이것도 멸망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이 말은 부끄럽고 더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그러니까 이 말은 도덕적으로 부끄럽고 더러운 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틀어보면 겁납니다. 왜 그러느냐? 더럽고 추한 말들을 거침없이 해요.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요즘은요. 그 뜻이 이게요. 자랑으로 해요. 더러운 말을 자랑으로 해요. 그게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이 벌명받을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돈에, 물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실패자의 모습이니까 이런 모습 본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21절, 오늘 다시 이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여기 그러나라는 말은 방금 전에 했던 이 십자가 원수를 행하는 거, 신앙 실패를 본받지 말고 신앙 승리했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취지로 그러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앙 승리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고 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즉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신앙 승리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신앙 승리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신앙 승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해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영혼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영혼토록 변화되어서 천국에 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영원한 놀라운 복의 미래가 있으니까 지금 신앙 실패하는 것처럼 십자가 원수를 하는 것처럼 막 사는 인생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신앙 승리했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라. 그래서 21절 이 모습이 너희들에게 현실이 되도록 해라,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늘의 구원받고 하늘의 시민권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요 신앙 승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본받아서 신앙 승리를 결코 신앙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보면은요 신앙 실패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물질 때문에, 정욕 때문에, 돈 때문에, 또 특히 신앙 실패하는 사람 특징을 보면은요 자기 성격 때문에 신앙 실패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성격이 예민해서. 여러분 성격이 예민하는 것은요 성도도 예민할 수 있죠. 근데 어디다 성격이 예민해야 되느냐? 내가 죄 짓는 데다 예민해야 돼요. 죄 한 개라도 안 질 수 있도록 거기다 예민해야지. 아니 예배당에 와서 예민하면 되겠어요? 예배당에 와서는 그러려니 하고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민해가지고 무슨 말 하나 보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성격이 예민한 사람이 잘못되게 예민한 사람. 어디다 예민하라고? 죄한테 예민해. 죄 조그마하다 죄 안 지켜요. 교회 와서는 차라리 못 알아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덤덤하니 좀 사랑하고 그러면 해야지. 꼭 교회 와서 아니 예민할 꼭 가서 예민해야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예민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격 때문에 신앙 실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성격이 이상한 쪽으로 예민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신앙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닮지 말고 여러분 바울처럼 신앙 승리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멸류관 주인공과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이제 신앙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